보실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천천히 한번 41절부터 44절까지 천천히 다 보이시죠? 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 사람을 안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물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요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배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산을 동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지금 여기까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갖췄느냐 하면 완벽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보시면 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해요. 그리고 군인들이 방패든 군인들이 앞에 쫙 진치고 있어서 이 골리앗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하기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다윗을 업신여겼답니다. 업신여길 때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업신여겼느냐 하면 그가 믿는 신. 그가 믿는 신이 뭐냐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뭘 아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유일신, 단일신, 단일신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또 그럼 또 내가 물어봐야지. 우리 사모님 이게 뭐야? 단일신은 뭐예요? 유일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자, 이렇게 할게요. 단일신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일신론이라고 하고 다신론이라기도 하고 단일신론이라고. 이게 뭐냐면 유일신은 모든 걸 다 통틀어가지고 오직 한 분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오직 누구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있다. 다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세상에는 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다시피 하나님의 종교도 있지만 뭐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뭐냐면 많은 신 중에 나는 그거 믿을게. 여기 단일신론이야. 이제 별 재미없는 얘기지만 아주 이런 신이야.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였던 골리앗은 이런 신들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다신론인 거야. 그런데 다윗은 유일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렇게 완벽한 장수였고 자기를 돕는 신이 여럿이 이렇게 있었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빌 때 그런 식으로 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 골리앗이 다윗을 뭐했어요? 무시했어요. 다윗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시했느냐? 신 같지도 않은 거짓 신들의 이름을 들어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너를 단번에
없앨 수 있다. 이 말이 지금 읽은 이 말이에요. 4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을 죽여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다윗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저 골리앗이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겠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세리나 45절부터 47절을 보시게요. 자,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너를 찢어가지고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골리앗은 자기가 이길 것처럼 얘기했고 다윗은 지금 다윗이 이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윗을 무시했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믿는 신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무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한 사람은 패배자가 될 겁니다. 무시당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들의 신을 섬겼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두 사람이, 그런데 누가 더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골리앗이 더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말했는데 48절부터 됐나? 48절 들어요. 48절 이제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읽어보기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 이게 뭐예요? 두 사람이 무시했지. 서로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서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49절에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죽이었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기서 결론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 다윗도 신이 있었고 골리앗도 신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시했고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자, 여기서 골리앗이 용기가 있었죠. 얘는 뭐 당연히 용기가 있죠. 그리고 당장이라도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도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믿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믿은 것이고 자기 실력을 믿은 것이고 자기 명성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용기가 원래는 없었어요. 그 거대한 거인 앞에 어떻게 용기가 있겠어?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과 군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용기를 얻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상하게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그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용기가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 부부를 만났어. 제가 상담을 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와서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왔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문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문제가 점점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누구 전화를 바꿔줘서 저한테 또 한 번.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도 뭐 나이가 적지 않은 분인데 이제 어머니가 90몇 세 됐나? 80몇 세 됐나? 그런데 그분이 무슨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설사를 계속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통화하시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다시 대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런 부분은 좋아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좋아지는 것은 잠깐이다. 어머니는 점점 연세가 들을 것이고 점점 몸은 또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신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약국 가서 뭐 사 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루 말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용기를 가지면 된다라고 알게요. 용기 갖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실 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로 100번 하면 된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강했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돌멩이 하나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거인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제대로 잘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완벽한 모습을 갖췄다, 실력을 갖췄다,
그가 어떤 신을 믿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작고 큰 것들을 해결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싸우기 전에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대단하시잖아요. 사실 대단하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후손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이 용기가 되고 또 자녀들의 믿음이 용기가 되고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했잖아요. 그 파란만장한 것들 다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파도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 파도는 멈추지 않는 것처럼 아픔과 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파도를 사라지게 하시냐? 그렇게 안 하셔요.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파도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저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같은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성교회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골리앗과 다윗은 똑같이 같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